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 여러 일들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저도 아직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 정말 단순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것.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면서도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게 참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명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 찬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뭔가를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기쁘게 찬양하고 멋있게 노래하는 재능을 가진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크로스오버 가수 박현수 씨 모시고 그분과 함께한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멋진 아티스트. 팬텀싱어 3를 통해 일약 스타가 된 렛데 아모르 팀의 박현수. 대학 때부터 성악을 전공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팬텀싱어 3에 도전하게 된 그는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일념으로 결승까지 오르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싱어팀으로 섬긴 그는 이제 찬양하는 문화 선교사를 꿈꾸며 앞으로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박현수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었어요. 저는 이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교회 국내 선교 있는데 혹시 오지 않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저의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팬텀싱어 3였습니다. 맞아요. 팀명이 렛데 아모르. 네, 맞습니다. 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처음 팬텀싱어 3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고, 이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렛데 아모르라는 팀이 결성돼서. 무슨 뜻이에요, 렛데 아모르? 사랑의 편지라는 뜻이에요. 렛데가 레터구나. 그렇죠. 렛데라와 아모르, 사랑이 합쳐져서. 네. 저희가 이제 편지를 쓸 때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글자에 담아보려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음악에 저희가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붙여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렛데 아모르. 렛데 아모르. 지금 보니까 성악가 길병민님, 네, 맞아요. 그리고 김민성님, 뮤지컬 배우 김성식님과 함께 팀을 꾸렸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탑3 안에 들어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정말 많은 쟁쟁한 분들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도 많이 참가를 했었고. 네. 어땠어요? 그때 딱 좀 장악력이 있는 분들 보면서 와, 진짜 이건 동네에서 침 뱉는 형들 다 왔잖아.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여기로 와? 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오디션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오디션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실력을 보고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순간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너무 잘 해내셨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진짜 우리가 큰 그림까지 그릴 능력들이 없잖아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매회 주어진 미션을 잘 꼭꼭 씹어서 삼키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삼켜서 정말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붐을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진짜 감사해요. 장벽이 높았었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맞아요. 저는 진심으로 이게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크로스오버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은 음악대로 맞아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은 네. 그 어떤 것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아니 음악인 줄 알았지. 부모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 과정이 아까 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예선부터 치열했죠. 쓰리였잖아요. 맞아요. 예선부터 치열했고 사실 저는 시즌 2에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구나. 그때는 이제 광탈을 했어가지고 그랬었지만 이제 시즌 3 오디션이 생기고 저 지원을 했는데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다. 시즌 2에서 광탈했는데 시즌 3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게 네. 파이널 탑 3 안에 들었다는 게 네. 완전 드라마다. 그러니까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죠. 정말 시즌 2에는 준비가 덜 됐고 그 후로 저를 많이 단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면서 경연하면서 정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막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었어요. 피가 마르니까 막. 네, 저는 이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할까? 네, 근데 제가 요즘 그 올해부터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요? 근데 진짜 또 이렇게 또 강아지가- 남달리 느껴지네. 네, 강아지 무슨 품종? 골든 투들이라고. 오. 근데 이제 얘가 못된 거 하거나 네. 뭐 했으면 좋겠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끌고 안아서 어디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간 그렇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너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저를 잡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올라가게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면 그게 더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특히나 이제 부모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그때 네, 느껴지죠. 맞아요.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볼 수 없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오디션에서 자존감 무너질 때는 얼마나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겠어요. 네, 맞아요. 공연 전후, 그러니까 오디션 전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달라졌죠. 일단 사람들 반응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요. 사람들 반응도 달라졌고 뭐 이제 SNS도 팔로워도 많아지고 네. 사실 오디션에 나오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성악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친구들은 유학도 나가 있지만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사실 저는 뭐 클래식 가수, 뭐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어서 진짜 막막하다. 이제 졸업을 했고 학업에서 생업이 됐는데 그쵸. 나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이제 정말 음악을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만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팬텀싱어 오디션이 생겼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이제 파이널리스트도 들고 이제 정말 많은 길이 제가 꿈꿔왔던 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너무 좋죠. 하루하루를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만 아니면 얼굴도 못 볼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본다 황송하게 아니, 지금 막 해외 무대 가고 막 갈라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더디게 이겨나가게 하실 땐 또 그 안에 뜻이 있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도 예. 저의 첫 발걸음을 떼는데 사실 코로나랑 같이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에 있을 활동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들을 잘 겪으면 내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이렇게 그때 있는 하나님의 네. 뜻을 좀 간파하려는 맞아요. 그죠. 그런 맞아요. 행위들. 맞습니다. 그래도 개인 콘서트도 하시고 네, 음반도 맞습니다. 내시고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레떼아모르로서의 음반도 내고 또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소중한 추억인데 제 단독 콘서트 롯데 콘서트홀에서 박현수의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도 했었어요. 달달구리 했겠구나. 캐러멜 달달구리 마키아토 했죠. 아주 그냥. 네, 달달하게. 또 우리 또 현수 씨를 또 좋아하는 팬들 너무 행복했겠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과 불안함을 또 감수하고 공연장에도 와주시고 그렇죠. 매번 응원해주시고 맞아. 요즘은 공연장 오시는 게 가장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또 공연도 하시고 작년에 많은 일들이 이룬 그 힘을 또 받아서 네. 올 한 해 또 짱짱하게 나아가셔야죠. 개인 그쵸. 앨범 내신다고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노래하는 사람한테 음반 내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콘서트나. 또 첫 앨범이니까. 맞아. 내 새끼다. 진짜요. 내 새끼란 마음으로. 첫 너무- 출산을 앞두고 계시네. 네. 첫 출산이지. 입덧도 하면서 네, 제가 입덧 있죠. 입덧 있지.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이제 봄쯤에 아마 봄의 그 따뜻함과 설레임이 불어올 때쯤 네. 제 앨범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떨까요? 좀 다양한 곡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재즈 카르텟으로 된 약간 재즈한 느낌의 곡들도 오. 있고 재즈도 하세요. 네, 재즈도 좋아합니다. 또 신곡도 있고 커버곡도 있고 제가 또 특별히 팬분들을 위해서 그 네. 마음을 담은 곡도 계속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보니까 예전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팬클럽 팬들 언급하면서 뭐 음악과 결혼했다느니 네, 뭐 네. 팬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식이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십수년 뭐 넘게 보니까 팬들이 주는 힘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아요. 진짜. 왜냐면 네. 이게 기복이 있잖아요. 맞아요. 무너질 때도 네. 있고 또 내려가거나 또 올라가고 이게 있는데 계속 팬들이 뚝심으로 가주니까 네, 완전 맞아요. 가장 큰 백이 아닐까. 소속사보다 난 더 큰 백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제가 어떤 면에서. 힘이 들 때도 이제 팬카페에 가끔 들어가서 글을 보고 맞아요, 다시 힘을 맞아요. 내가 이래서 또 열심히 내야지 이분들에게 또 좋은 것들을 보여드려야지라는 맞아요. 마음으로 자존감 뿜뿜. 근데 자존감 뿜뿜 어깨 뿜. 맞아요, 맞아요. 직접 곡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자, 맞아요. 그럼 슬슬 우리 현수 씨 어린 시절로 좀 가보죠. 어릴 때부터 뭐 좀 음악에 이제 신동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좀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신동 소리는 아닌데 네.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식으로. 음악은 나도 좋아했어요. 이렇게 됐지. 근데 처음 이제 음악을 공부했던 건 네. 첼로였어요. 초등학교 때 첼로를 공부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 뮤지컬, 그리고 좀 특이하게 초등학생이 막 뭐 크로스오버, 뭐 일디보, 안드레아 보첼리, 진짜? 조시고랑 들으면서 그냥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집안에 그런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좀 그런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좀 그 영향도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첼로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악기이긴 한데 맞아요. 이게 초등학생이 첼로 선택하기엔 환경적인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첼로를 뭐 바이올린 배울래, 첼로 배울래 했다가 첼로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은 켤 줄 몰라요. 이게 또 음악적인 소양이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이니까. 맞아요. 제가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 네. 뭐 잘 모르면서 뭐 크로스오버 가수 적고 그랬구나. 중학교 때는 뭐 작곡도 안 하면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 뭐 작곡가가 되겠다 이랬는데 네. 그냥 어린 마음에 네. 제 안에 자연스럽게 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외교관이었어요. 다 꾸는 거지. 그쵸, 뭐. 그럼. 맞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현수 씨가 이제 직접 쓴 노래가 좀 궁금해져서. 네. 그거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 이게 좀 좌식으로 앉아있을 때 부탁드리는 게 외람되는데. 아닙니다. 네. 제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제 첫 싱글을 발매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제목이 구름이에요. 바람처럼 구름. 네. 좋습니다. 구름. 짧게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다. 짧게 한 소절, 네, 약간 알겠습니다. 날아가는 느낌. 그래요. 네. 하늘을 또 오케이. 생각하시면 날 준비해볼게요. 이게 사랑인가 불어오는 바람에 맡겨보자 Let's fly away 바람 불어오네
스쳐가는 어색함은 이 하늘에 날려보내 Let's fly away 사랑 불어오네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더 멀리 날아볼래. 오, 네, 되게 감미롭다. 왜 캐러멜 마끼아또인지 알겠다. 알겠나요? 네. 진짜 되게 불어오는 그 미풍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현수 씨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무장해제시키는 미풍과도 같은 그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결국 미풍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바람.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결국 저는 현수 씨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순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아주 각박한 사람도 순해질 것 같다는 생각. 어머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겠다.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죠? 음악으로 또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 그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매일 아침 진짜 골방에서도 기도하시는 그걸 보면 자랐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잘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가는 게 뭐 당연했고 1,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헌금 들고 교회 다니고 얼마나 이뻐. 제가 제일 부러워요, 모태신앙. 결이 고와요. 그런가요? 뜨뜨미지근하다고 본인들은 이제 네. 얘기를 해요. 각성하기 전에 신앙이. 맞아요. 각성하기 전까지. 네, 맞아요. 못돼 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뭐 기도 못해, 뭐 찬양 못해,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되고 못해도 이게 영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처럼 아예 막 나갈 수는 없거든. 이게 좀 대충 알고 있으면 담장을 다 넘진 않아. 맞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뭐야? 그거 막 넘어? 나중에 우와 뜨거워 막 이렇게 당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난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현수 씨도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어머님이 교회 데리고 가면 반항하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따르던 아들이었어요. 뭐랄까요? 저한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딱 있는데 그 전에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계속 뭔가 영적인 뭐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자라왔어요. 성장을 잘 해왔고 네.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를 독수리학교라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보내면서 늘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또 성인이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오니까 그게 또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방황하던 맞아. 시기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군대 가서는 막 예배도 많이 안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서 지냈던 시간들을 그렇게 오래 보냈었는데 제가 2016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전역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섬기는 교회 누님 한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수야 뭐 전역 축하하고 근데 너 전역하고 다음 주에 교회 국내 선교 있는데 너 혹시 지금 찬양팀이 부족하대 싱어가 너 혹시 오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전역하는 입장에서 남자들은 알 거예요. 전역하면 뭐 하고 놀지. 남자 아니래도 알아요. 그렇죠. 이제 해방인데. 그렇게 가둬놨는데. 네,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네. 갑자기 선교? 그러다가 신앙도 약간 조금 네, 좀 주춤하고 주춤할 있는데. 때. 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역시. 하고 갔거든요. 이제 국내 선교를 갔는데 가면 이제 밤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첫째 날에 집회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막 뭐 찬양을 해도 그냥 노래하는 것 같이 하고 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또 꾸벅꾸벅 졸면서 그 첫날을 보냈는데 이튿날 집회를 할 때 또 여전히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뭐라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저 정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더니 제 마음에 회개하라라는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그냥 무작정 무릎 꿇게 되고 정말 1시간을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기도 1시간 넘게 눈에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저는 계속 회개만 하다가 집회가 끝난 거죠. 그래서 뭔가 하니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같이 이제 싱어로 섬기던 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현수야, 내가 그냥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뭐 너한테 이 말을 해주라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다 알고 있고 내가 너 다 용서하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군대에서 전역하고 해방 그게 아니라 정말 해방감과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그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그때 완전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해방감이죠. 네. 그 짜릿한 그 만남의 기억이 사실 우리를 멀리 못 가게 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아는 이상은 네, 맞아요. 그걸 아는 이상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뭔가 갖고 네. 있던 비전에 이제 신앙이 더딥혀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네. 힘이 실렸을 것 같은데 음악적인 어떤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된 게 언제부터였어요? 음악적인 꿈은 이제 성악을 시작해야겠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이제 뭐 계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작정 기도하는 40일 작정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매일같이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뭐 할까요? 전 뭐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던 중에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노래를 막 어디 경연을 나가거나 이러진 않았던 그러진 거예요?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뭐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이제 나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께. 저 노래하고 싶어요 하니까 뭐 고민하시더니 이제 그러면 성악을 해보자. 클래식부터 너가 밟아 나가면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다. 아주 그때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성악을 하고 사실 이제 노래가 업이 되기까지의 또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중간에 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 못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딱 팬텀싱어 전에 진심으로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죠. 그 전까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그 학교의 보호 아래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저 어떡하지? 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어찌 보면 오디션을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됐겠네요. 네, 팬텀싱어를 정말 내 마지막 기회다로 나갔으니까. 그게 됐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비를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 네, 맞아요. 그렇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내가 어디쯤 왔는지 네. 갈지 말지를 정하자. 맞아요. 그게 팬텀싱어였구나. 네, 맞아요. 그런 팬텀싱어 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출신인 가수분들이 고백을 하실 때 계속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이렇게 좀 같이 손잡고 2 때도 1 때도 근데 3 때도 있었나 좀 3 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유독 많아요 팬텀싱어에. 이게 신기하게 그 안에서 또 믿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또 같이 서로 중보해주자 그래서 활동하면서도 기도할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방송이 어떤 삶이나 마찬가지지만 기도 없이 무대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포가 확 찾아와요. 어느 순간. 넌 안 돼라는 지배적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올라갈 때랑 안 할 때랑 정말 또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어땠어요? 좀 그런 경험 같은 걸 한 적이 있으셨어요? 경연대회니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기도도 그만큼 절박했을 터인데. 정말 절박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경연 때 마지막 그 파이널리스트가 정해지기 전 라운드. 거기가 이제 가장 이제 시게 느껴지죠. 중요한 무대니까. 그렇죠.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지만 그때도 참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까 그만두게 해달라고. 네, 그만하고 근데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지만 근데 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날 붙여주시면 그럼 난 진짜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 무대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했어요. 아예 그냥 힘을 쫙 빼게 해주셨구나. 네, 더 욕심 안 부리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는 맞아요, 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네. 근데 정말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그 무대가 1등을 해가지고 바로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가게 되는 또 은혜를. 잊지 못할 무대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제일 안 되고 엉망이 맞아요. 되는 거. 근데 자포자기랑은 색깔이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다르죠. 그 믿는 분들은 아마 그게 힘을 빼고 맡긴다는 게 폭이랑 다르다는 걸 너무 확실히 맞아요.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매 순간 얼마나 짜릿하고 힘겹지만 성취감 느껴지는 맞아요. 시간대였을까. 그 팬텀싱어 3에 같이 출연한 분들하고는 지금까지 관계를 좀 맺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연락하고 잘 지내는지. 그렇죠. 그때 이제 방송 출연 이후에 삶이 좀 급격히 바빠지고 여기저기 러브콜도 많아지고 또 소속사도 생기시고 네. 달라졌잖아요. 네. 예전 같은 어떤 신앙적인 그 패턴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현 주소는 찍어보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니,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늘 고비가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제가 오래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업다운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현장 예배가 또 힘든 맞아. 경우, 그거 너무 안타깝죠. 온라인으로만 들어야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전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도 온도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또 이야기들 또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면서 뭔가 그 옛날에 또 받았던 은혜들도 생각나고 내가 좀 식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또 한 번의 또 전환점이 오늘로 되지 않을까.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발걸음을 정하실 땐 의미 없는 발걸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현수 씨의 출연이 우리 회복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네. 저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열매로 네. 맺혀지길 저도 기도해요. 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청년이 결이 곱네 생각을 하며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품성을 저렇게 가져야 할 텐데 이 극악무도한 이 증오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 세상에 대한 증오? 네. 이게 증오까지는 아닌데 좀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네. 사람이 건조해지는 느낌? 인간에 대한 큰 기대를 안 하는 느낌? 근데 현수 씨의 그 눈망울에서 네. 다시 촉촉함, 모이스처라이징을 좀 줘야겠다. 느껴지나요? 촉촉하게 이렇게. 인간에 대한 습도를 좀 가져야겠다. 네. 건조해진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문화적 그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해외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언제였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환점을 한번 맞고 네. 사실 바로 복학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DTS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2달 아우리치 선교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너무 좋았어요. 하와이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 그냥 밤하늘 별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 생각나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멋진 예술가시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너무 센스 있으시다. 나를 위해서 저 별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센스쟁이시다. 너무 행복하게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그런 시간들 보냈었고 하와이가 덥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재밌게 기도실은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오래 있으라고. 너무 덥다 보면은 가가지고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또 순간이 하나 있는데 또 예배하던 중에 성경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네. 결국 축복을 받아내는 그 네. 간절하게 받아내는 그 사건처럼 저에게도 약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일 꼭 할 건데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순종할 건데 대신 나를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능력을 주셔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그리고 저는 그걸 약속을 받았다고 그때 느끼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하와이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네, 이제 하와이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을 받고 이제 저는 동북아 쪽으로 가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어떤 거가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를 겪고 왔을 때, 그 훈련을 받고 왔을 때, 현수 씨의 삶에서 안에서 뭐가 제일 많이 채워지던가요? 혹은 바뀌었거나. 정말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같고, 물론 그 후에 더 잘해야 된다는 것도 느꼈지만. 그래도 그런 일정적인 수업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수업도 듣고 매일 예배하면서 더 진짜 하나님이랑 친밀해졌던 저에게 하나님을 뭔가 뛰놀았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을 생각할 때 그냥 버틴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든 버틴다, 이겨낸다. 네. 근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충분히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DTS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갖기 위한 네, 맞아요. 좀 서치를 해보시면 우리 청년분들은 맞아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끽하게 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예. 우리 어머님 세대 이제 신앙들은 버티기 한 판이었고 무조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저희가 충분히 누리게끔 하셨으니까 그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를 즐거웠으면 많은 좋겠어요. 네. 청년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주 예전에 진짜 믿는다는 게 참 재미없다는 식으로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네. 방송국에 가면은 뭐 개그맨들 아시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뭔지 알죠. 네. 그래서 믿음과 내 삶이 자꾸 괴리감이 생기니까 여기서 죄지고 여기서 빨래하고 그랬는데 이게 합해지는 게 얼마나 짜릿한 건지 맞아요. 네, 내 일과 믿음이 합해지는 게 얼마나 짜릿한 행복인지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DTS 같은 훈련과 과정들을 좀 많이 안에다 재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수 씨의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영향력 있게 좀 따라가세요. 현수 씨 팬들. 발자취를 좀 따라가세요. 우리 현수 오빠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쯤에서 또 우리가 잠시 후 노래 예약 버튼 하나 눌렀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끝 무렵에 이때 은혜 받은 어떤 찬양과 느낌 또 노래로 표현해 주신다고 저희가 들어서 잠시 후에는 어떤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주실지. 샬롬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신년이 되면 말씀 뽑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말씀의 키워드가 평안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다른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찬양. 평안. 듣기만 해도 그냥 현수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요. 평안, 평온.
평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막내지만 네. 왠지 좀 의지가 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닐까. 제가 네. 사랑 많이 주셨고 가족 안에서.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저를 이제 얘기할 때 너는 벌스 히스토리가 있다 막 이러세요. 왜 벌스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기까지 참 힘들었다고. 이제 유산의 위기도 있었고 조산의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서 정말로 이 세상에 없을 뻔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머니에게 내가 너 이 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낳았다고 진짜 해주셨어요. 그런 네. 이야기는 꼭 들어서 내가 간직해야 되는 이야기일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감 떨어질 때마다 꺼내 써야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종종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했어. 맞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 빚어진 맞아요. 하나님의 맞아요. 창조물인데. 맞습니다. 그 신년에 이제 뭐 신앙적인 비전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고 또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셔도 좋아요. 이게 좀 오글거리는 것 같지만 또 네. 기도의 이 용사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기도를 이렇게 순간순간 해주실 거라 믿어요. 너무 좋네요.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었다가 다시금 하나님한테 좀 찾아가게 되더라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징검다리 바리톤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또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가수를 떠나서 정말 문화 선교사로서 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수 씨가 한 시간 못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내어주실 때 정말 이 편안한 이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현수 씨의 노래를 듣고 현수 씨와 이야기를 나눈 분들이 아마 이런 평화를 느끼지 않을까. 그럼 좋겠어요. 그게 진짜. 현수 씨가 받은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지금 이 기분을 공유하신 분들은 뜨겁게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은 진짜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가 참 값지다. 너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보내기가 아쉬울 정도로 이 평화로운 온기를 가진 청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이제 개인 앨범 내는 거 외에 콘서트 계획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공연 콘서트들이 그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정이 돼 있군요. 다 계획이 있군요. 제가 너무 섣불렀네요. 다 계획이 있군요. 더 많은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뵙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공연장이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 기도를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듣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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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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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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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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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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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